어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원래는 한 2월부터인가 거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법회도 지금 거의 한 몇 달 만에 두 번째로 한 지지난주에 한번 잠깐 했다가 이제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뭐 조금 코로나가 진정되는가 했더니만 다시 또 약간 확산세가 있어가지고 초팔 법회를 뭐 하냐 마냐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뭐 초팔 봉축식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방역에 이제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조촐하게라도 이제 봉축 법요식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뭐 원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마디로 뭐 코로나가 그의 뭐 모든 그거를 다 이제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을 이제 이렇게 바꾸고 또 우리 삶에서 이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타격이 있게 되고 또 학교 가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종교 활동하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은 제약을 받고 또 하여튼 이런 우리가 이제 평소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누리던 그 많은 일상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뭐 아주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현재 또 내가 또 감염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 또 현 상황에 대한 또 불만족 때문에 다소 우울해지거나 또 그런 이제 괴로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동안도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가 봉착하고 뭐 이런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로 뭐 불안하고 또 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역경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역경을 겪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것만 한다면 사실 거기서 얻는 게 별로 없잖아요. 힘들기만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역경이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아, 이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이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지혜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그러면은 사실 이런 역경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매몰되거나 그런 거에 이제 빠져서 혼란을 이게 뭐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역경이 우리를 더 성장시켜주고 더 정신적으로 이제 향상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부처님이 이제 2600년 정도 전에 오셔가지고 법문을 설했는데 우리한테 이제 전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거를 지금 이런 이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역경, 이런 역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되새겨 본다 할까요? 이런 역경 속에서 배우는 부처님의 지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는 그거를 좀 뼈저리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다가올 때 그때 아 이게 정말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그냥 글로 읽는 것과 달리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험 속에서 배우는 거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역경에서 이제 이렇게 배워야 될 부처님의 지혜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코로나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냐. 이거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 일어난 거에 대한 좀 불만이랄까. 그거를 좀, 이것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그 통찰은 그래요. 이 세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거보다 지금 현재는 훨씬 더 거물망처럼 엮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떤 지역을 벗어나는 일이 잘 쉽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지역 내에서는 서로가 이제 의지하고 살아갔지만, 뭐 그게 좀 제한된 그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교통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거의 하나로 묶여져 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편리한 거는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위험 요소도 많은 것도 있거든요. 이 나비 효과가 큰 거죠. 어느 하나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되게 큰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중국에서, 우한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생겨도 그 지역에서만 끝날 수도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파자가 돼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로 퍼지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많은 것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불교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연기적으로, 그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통제하기 힘들다. 그죠? 내 마음대로 이걸 뭐 어떻게, 이거 일어났으면 좋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들은 정말 그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절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좋은데, 보통은 보면 그런 것이 워낙 다양한 조건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기보다는 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상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은 우리가 꽤 태평성대를 누린 편입니다. 그죠? 큰 어떤 그거 없이.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이런 상태가 영원히 이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조건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고, 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불확실한, 불안정한 어떤 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이제 통제한다거나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소가족 하나만 해도, 가족이 몇 명이 모여있는 이 가족만 해도 함부로 이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제어하거나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수억이 살아가는 이런 지구에서, 또는 뭐 거기 또 뭐 수많은 동물들도 있고, 그런 많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여기서 뭔가를 컨트롤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런 거를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우리는 항상 뭔가 안정된 행복, 그리고 안정된 상황이 있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이런 거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열망하는 것과 그것을 원하는 것과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실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 얽혀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고 있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이제 그 변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상태가 불확실하고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이게 좋은 세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이 좀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이게 너무나 조건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도 이 세상에서 이제 생명체로 태어나고 나면은 그 태어난 존재가 절대로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로병사의 그런 과정이에요.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어서 죽는 이런 과정. 이거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것도 왜냐하면 이 몸이라는 것도 우리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거는 변하기 마련이라고 보신 거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찰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보고 듣고 맛보고 알게 되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정말 이게 변하기 마련인 것이구나. 현상 이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정적이지 않고 이걸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붙이고 집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변하기 마련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면 현실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변했을 때는 뭐가 일어나냐면 왜 이게 사라진 거에 대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불안정한 것을 안정하기를 원한다. 근데 현실은 계속 변화하기 마련이니까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또 그로 인해서 또 불만족이 생기죠. 또 내 마음대로 이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참 이게 우리는 여기서 뭔가 영원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의 열망이죠.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하고 싶어 하는 갈망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하고, 또 이걸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제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제 보셨느냐 하면,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존재가 이렇게 계속 태어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참 이것 자체가 가져오는 그런 번거로움, 수고로움, 그런 괴로움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거는 참 불안정한 거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드러낸 가르침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고성제로 알고 있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안정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안정적인 행복을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찰해서 여기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런 괴로움이 줄어들게 되고, 이 집착이 없어지면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인 불만족이나 화가 가라앉게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변하기 마련인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고, 또
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뭔가 안정을 원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통제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지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이걸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뭔가 변하기 마련인 것에 자꾸 달라붙어가 안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에서 뭔가 안정적인 행복을 원하고, 또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통찰하면은 실제 이제 우리한테 일어난 이것이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뭐 이상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삶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우리 삶이 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이 참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그런 곳이지만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가 좌절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거에 집착을 버리고 화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이런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어떤 삶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집착하고 불가능한 일에 자꾸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집착하고 화를 내고 이런 집착하다가 안 되면 화를 내고 이런 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버리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좀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선업을 짓고 선한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이제 공덕이 되고 지혜가 쌓이고 해서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성숙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이제 참 우리가 안정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살아가냐,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좀 유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이런 역경에 부딪히면서 완전히 좌절하고 이게 장애물이 돼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이런 역경을 잘 극복하면은 오히려 그게 우리가 지혜가 개발하고 공덕을 쌓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 저승사자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죽으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 염라대왕은 보통 이제 이 사람을 좀 구제해 주려고 혹시 네가 살면서 좋은 일 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좀 선한 일을 한 게 있으면 좀 지옥에서 건져주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면서 나한테 좋은 일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나를 지도해 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선한 행위를 못하는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럼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아니라 염라대왕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세상에 있는 5명의 스승 또는 저승사자를 본 적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요. 없다 그러면 그게 첫째 이제 태어나서 어린애가 이제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막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늙은 사람 못 봤느냐? 죽은 사람을 못 봤느냐?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뭔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고 고문하고 막 고통을 받고 이런 사람 못 봤느냐? 그런 걸 보면서 너희는 좋은 선행을 하려고 왜 노력하지 않았느냐? 그 5가지, 그러니까 늙음이나 죽음이나 병이나 이런 이제 그리고 살면서 겪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게 바로 너희들의 스승이었다. 근데 왜 내가 그런 걸 보고 너는 그런 걸 몰랐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코로나나 이런 병을
대하면서 여기에서 막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런 걸로 인한 그런 괴로움을 겪는 것보다는 이걸 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이익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정말 병이라는 것이 또 여러 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우리한테 이런 병은 언제나 올 수 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병이요. 보통 일상에서도 우리한테는 병들어 죽는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일이 아니니까 그걸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거죠.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위기감을 주는 전염병이니까 비록 내가 안 걸려도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게 나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이거에 살아가면서 병들고 늙어서 죽는 이 과정을 누구도 피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마음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냥 이런 거에 이제 휩쓸려가는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정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요, 코로나가 지금 이제 되게, 우리에게 되게 직면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냉정하게 바라보면 앞으로도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무조건 우리가 피하고 두려워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한테 이익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애측할 수 있는 애측 범위에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애측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뭐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고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현실화된 거는 이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예측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를 잘 이해를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정말 이게 복잡한 조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거부하고 여기하고 다투려고 하고 왜 이런 게 일어났냐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괴로움만 자꾸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지 결코 그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일어난 것에 대해 이미 일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잘 대처하느냐의 문제지 이 일어난 걸 되돌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이거에 대해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인한 불만족이나 괴로움이 훨씬 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역경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일어난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100% 막기는 힘듭니다. 워낙 이게 복잡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걸 분노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그런 지혜 쪽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작용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건 다 이유가 있는데, 뭐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도 뭐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이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악행들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어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분노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불법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왜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위기에서는 좀 더 부처님이 말한 자비심을 좀 더 이렇게 발휘하는 것이 이제 서로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나 혼자만 뭐 행복하면, 나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한이라는 그 도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주 작지만 나비 효과가 있어요. 내가 한 행동은 분명히 주위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내 하나는 나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래 막 하다가 자기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자기는 이제 건강하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는 지금 눈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가서는 안 되고 나와 남, 타인 이 같이 이렇게 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잘 겪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타인에 대한 좀 자비심, 또 그 자비심이라고 결국 하는 것이 결국 타인에 대한 자비심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와 남이 같이 이익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타인을 많이 배려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되게 이제 이게 코로나가 단순히 전염병이 아니라 이제 행동 자체를 제약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이제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죠? 경제 활동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주변에 이제 좀 가까운 이웃이나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여력이 되는 한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죠? 어떤 나라에서는 바이러스 이제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막 왕따시키고 막 또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나라들이, 그런 건 되게 저질 나라입니다. 후진국이고, 그런 거는 누구 하나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누구나 그런 게 걸릴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를 너무 비난하고 막 사람을 이렇게 왕따시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성숙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가 자애를 가지고 이런 다른 사람이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연민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남에게만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런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타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비난하고 막 다른 사람을 욕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화를 내는 거잖아요. 화를 내는 거는 악업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불교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자기 삶을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타인을 배려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는 불교에서 굉장히 선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자기에게 먼저 이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공덕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인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타인에게는 되게 타인의 이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불교적으로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다. 근데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은 그게 이제 나중엔 결국 그것이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자기가 좀 두려워서 이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회적 비난이나 그런 그 후에 오는 그런 게 두려워서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한 행위가 자기한테도 돌아오고 주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알면 좀 더 많은 사람을 배려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힘들고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그런 거를 회피하면은 그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고통을 덜 겪으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 나중에는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나면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거를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런 때는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또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감염이 되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이제 자비심을 가지고 좀 더 주변의 사람들도 잘 배려해주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잘 좋은 말로서 이제 위로도 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큰 공덕이 되고요. 타인에게도 공덕이 되고 또 자기의 수행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화낼 상황이고 공포가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 자체가 이제 이게 진짜 실질적인 수행이거든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걸 그냥 막연히 앉아서만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이제 실제 그런 화도 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과정도 자기가 이제 잘 대처만 잘하면 오히려 자기 수행도 깊어지고 그게 또 세상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실제 뭐 요즘 뭐 의사들이나 이제 간호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방호복을 썼다 하지만 감염된 사람들 가로 곁에서 치료한다는 게 사실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불안하고 그런 게. 그럼에도 이제 그런 사명의식 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은 설사 뭐 좀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소명의식도 있지만 자비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공덕입니다. 그게 불교적으로 보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안전을 지켜주는 이런 게 그래서 그게 그거를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내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가지면 피하기보다는 그걸 오히려 자비심으로 이런 화를 자비심으로 극복하는 것은 그 괴로움을 빨리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이제 어떤 성장 또 정신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제 약간의 물론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이제 좀 남을 신경 쓰고 배려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 하는 것이 내가 이거 잘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고 이래서 내 행위와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큰 학습이 되는 것은 또 긍정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자비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코로나 같은 게 있을 때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막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뭐 요즘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혈기왕성한데 어디 가서 춤도 추고 싶고 막 그 술도 마시고 싶고 한데 그런 곳을 가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못하면 그게 이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못 참아서 이제 가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거에 그 근본 원인은 뭘 것 같습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결국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잖아요. 우리가 막 원래 누리고 있던 거를 계속 누리고 싶은 이게 있으니까 가래가 그게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스님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편안하고 좋은 면도 있거든요, 수행자들은. 그게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그런 우리가 밖에서 뭔가를 막 즐기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이런 삶만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게 차단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욕망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욕망을 놓고 고요히 조용한 벗어남의 행복에 좀 익숙한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이런 또 사회적 그 밖으로 막 놀러 다니고 뭐 유흥을 즐기고 이런 거를 잠시 멈추고 오히려 자기 내면으로 돌아와서 자기 마음을 닦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지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그걸 많이 누려야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하면 이게 차단되면 굉장히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여러분들 공부시켜준다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인류가 너무 욕망을 쫓아서 막 성장해 오다가 생긴 문제들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이렇게 막 정신없이 발전해 나가고 이랬을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물론 긍정적으로 우리가 뭐 편해진 것도 있지만 근데 어떤 조사를 해보면요. 실제로 이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편해진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오히려 일하는 양도 많아지고 훨씬 더 사실 짐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편하기보다는 편한 것보다. 그래서 사실 문명이 막 발달해서 이게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이제 이런 코로나라는 걸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멈춰서서 우리가 계속 이래 달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삶의 방향은 없는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욕망을 쫓아가면서 욕망을 충족하면서 얻는 행복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벗어남의 행복. 오히려 소욕지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고 아주 이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어촌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어부가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가족들하고 띵까띵까 노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놀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경제학자가 보기엔 전 경제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야. 오후까지 일을 해서 그럼 돈을 더 벌 것이고 그 돈으로 어디 투자를 해서 뭘 하면 재산이 2배가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저 너무 안일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부가 그걸 물어요. 그 학자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아주 집지 놓고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어부가 뭐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본질이거든요. 눈앞에 있는 행복은 놓치고 저 멀리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뭔가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쫓아가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난
부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그 또 행복 중에 하나가 바로 벗어남의 행복입니다. 이 욕망을 쫓아가는 게 결코 행복이 아니다. 이건 끝에는 꿀이 발려 있을지 몰라도 밑에는 독이 발려 있는 것과 같거든요. 이 막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 욕망이 쫓아가다 보면 어떤 악행을 또 저지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산채로 잡아먹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사람을 죽이거나 죽여서라도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욕망이 바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욕망을 쫓아가는 이런 삶보다는 좀 소욕지족하면서 적게 우리가 충족하더라도 좀 더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벗어남의 행복을 찾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나 재난들은 꼭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걸 잘 우리가 이해하고 대처함으로써 사실 이 현실 속에서 굉장히 큰 지혜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삶만이 좋은 게 아니구나. 좀 한적하고 좀 조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보면 불교적인 이런 수행자의 삶이 참 요즘 이런 상황에서 잘 맞습니다. 말 적게 하고 침 덜 튀잖아요. 묵언을 하면 침도 적게 튀고 혼자 있는 걸 즐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꼭 필요하지 않은 행위는 좀 줄이고 그리고 홀로 있으면서 자기 이제 홀로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게 이제 이 시대에 잘 맞는 어떤 생활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적 욕망을 좀 절제하고 벗어남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또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사실 뭐 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 선언을 200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장 긴 휴가를 얻었어요. 한 3개월 이상 거의 정말 이렇게 한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저한테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님들한테는 또 그게 이제 수행자들한테는 이게 외부에서 내가 원하는 감각적 욕망을 원하고 그걸 쫓아가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삶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다들 되게 조심하잖아요. 어디 가면 마스크 쓰고 손 막 씻고 괜히 이제 불안해서 항상 나갔다 오면 이제 손을 씻고 이게 이제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덕분에 이제 뭐 병이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처럼 사실 번뇌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경각심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수행이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항상 어딜 가나 그런 전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고 거기에 방역 수칙에 잘 맞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거기에 맞는 수행자의 행동 영역에 맞는 행동 방식에 맞는 어떻게 보면 행동 방식을 배워서 그거를 항상 잊지 않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패턴은 똑같거든요.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코로나란 대상이냐 번뇌란 대상이냐 이게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수행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이제 코로나도 이게 사실 되게 이제 위험하고 이 참 컨트롤하기 까다로운 이유가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전염성이 훨씬 강한 거. 이게 이제 훨씬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딱 전염이 돼서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져 버리면 이 사람이 돌아다니지도 안 하고 이제 전파하기가 힘들 텐데 이거는 뭐
멀쩡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전파가 되니까 이게 되게 이게 컨트롤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한 뭐 0. 며칠인가 그 직전에 훨씬 전염력이 최고치라고 하니까 이거 비슷하게 사실 이게 번뇌라는 것도 우리가 잠재되어 있고 잘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되게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한 생에 여러분을 죽게 만들거나 병들게 만드는 거지만 이 번뇌라고 하는 거는 세세생생 우리가 윤회하게 만들고 괴로움을 겪게 만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번뇌가 위험도로 따지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근데 이건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위험함을 잘 모르니까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다라고 알려준 게 집성제입니다. 이 해로운 법 때문에, 가래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를 선언하신 게 집성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뇌라는 것이 정말 위험하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빨리어로 경각심은 상외가라고 하는데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거죠. 이 경각심을 가지면 이제 방일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항상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지키고 수행을 하려고 하고 수행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코로나에 우리가 대처하는 거에서 여러분이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 번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우리가 번뇌를 어떻게 대처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첫째는 우리가 코로나가 여러분이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파력, 또 심지어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고 이제 걸리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전파력이 강하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조심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시작이 이제 이런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겁니다. 통찰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번뇌 같은 경우도 이 번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통찰하는 걸 통해서 이 수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사소한 번뇌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제어하고 버리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번뇌도 코로나 못지않게 우리 삶에서 위험한 것이다. 정말 이거는 우리 단순히 이 한 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윤회의 전 과정에서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런 번뇌가 일어나면 그걸 즉시 알아차리고 이 집착이나 성냄이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버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이걸 즉시 내려놓는 그런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유익한 법의 뿌리가 뭐냐? 우리가 선한 법이 생기는 뿌리가 뭐냐 하면 불방일이라고 했어요. 불방일. 그러니까 이제 방일하다는 것은 망각하고 놓친다 이런 뜻이고 불방이라는 것은 잊지 않는다, 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띠가 이제 우리가 바른 기억을 바르게 기억하면서 이 번뇌의 위험성, 탐욕의 위험성, 성냄 위험성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거를 우리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방일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삶이 그냥 뭐 아무 어려움도 없고 너무 안락하고 평화롭고 이러면은 너무 평화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안주하잖아요. 그냥 이대로 뭐 살면 좋겠다. 이렇게 안주하고 결국 현재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또 괴로움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게 이 인생,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이런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괴로움으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않는, 소위 말해 야구에서 되게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이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다시 이거 재발될 수 있다. 이 코로나도 잠깐 방심하면 또 어때요? 확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번뇌도 막 이렇게 지혜가 좀 수행을 해서 이게 좀, 이제는 좀 번뇌가 가라앉았구나 생각할 때쯤 돼가서 좀 약간 방심하면 또 번뇌가 살살살 또 우리 마음에 파고들면서 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확산되는 걸 우리가 빠빤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신적으로 계속 이 번뇌가 분화되고 커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시간상의 문제지 언젠가는 이제 이런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발심을 하게 만들고 수행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육다 니까에 보면 기반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뭐뭐에 기반이 된다 이런 기반경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신심에 대한 기반이 뭐냐?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행복하면은 사실 이런 법에 대한 신심이나 이런 게 잘 안 생긴다는 거죠. 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적당한 괴로움이 있으면 정말 그렇구나. 이 세상은 무상하고 이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다시 각성이 되면서 다시 수행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자기 망각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되새겨 주죠. 각성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뭐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또 뭐 이런 문제, 질병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또 질병본부나 이런 데가 전문가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거에 잘 순응을 하되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이제 단순히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해서 또 부처님의 그런 지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부처님이 이런 세상에 이런 본질을 이미 꿰뚫어 보셨구나 하는 그런 통찰을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속에서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